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계절의 변화로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서서히 한 해를 정리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각자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남부 엘라베마 지역에 모카벌레에 대한 감사의 글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벌레에 대한 감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은 옷감의 원료가 되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5년에 난데없이 목화벌레 떼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목화 농장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결국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화 농장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이제는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심자 해서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땅콩 농사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그 마을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는 이제는 모카를 원료라는 옷감이 사양세를 거듭하게 되었고, 오히려 일찍 그 산업을 접고 땅콩 산업에 들어섰던 땅콩 산업을 시작했던 이 지역은 큰 부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념비랍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한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순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 라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묵상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첫째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하여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업적에 뒤지지 않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울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자신됨,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았을까? 먼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역시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겁니다.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니까 심지어는 이웃 나라 두로 왕의 히람이 자제들과 더불어 건축자들까지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 부강한 왕 다윗을 위하여서 백향목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점점 높아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높아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성해지게 하셨고, 그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넙죽 일방적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십시오.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알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자신의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높아지게 하신 분,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궁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않습니다. 그 승리에 흠뻑 취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히 쉬게 될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처지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 덕분에 잘 지어진 근사한 으리으리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천막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마음에 감동하게 되죠.
역시 나단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시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며 기쁘게 다윗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계획, 법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두 팔 두 다리 쫙 펴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법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겼고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궤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궤가 앞장을 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던 불의를 행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마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곳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해서 블레셋은 자진해서 그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되찾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가 무엇일까? 법궤가 무엇이길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재앙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법궤를 들여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법궤 옮기기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게 되고 거기에 모셔두고 이후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법궤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졌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내고 자신이 있는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임시로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그 안에 정중히 모셔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에 품었고 또 그 마음처럼 늘 법궤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근래에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두고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며 늘 벗처럼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TV 드라마가 아닌지, 홈쇼핑은 아닌지, 스마트폰은 아닌지, 컴퓨터는 아닌지, 그런 것들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한 절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하면 몸에 좀이 쑤시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내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늘 가까이 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그 평안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던 다윗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법궤를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 당연히 나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과도 선지자 나단의 생각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더러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언제 다윗에게 집 지어달라 했니? 난 집 필요하지 않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계획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새로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다윗의 생각, 다윗의 요청,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소원은 거절하셨지만 그의 감사할 줄 알던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복을 거꾸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왕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불리는,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 이 유진자매의 아들과 딸이, 지훈이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창성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그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었지라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땀 흘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윗에게 또 이런 약속하시는데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점차 평안을 더 평안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의 초기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파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은 다윗 시대뿐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약속처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또 생업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평안을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 그래서 후손을 세우고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패하셨습니다. 그의 집은 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집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윗 한 사람, 감사할 줄 알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집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시대까지도 든든하고 평안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복원하게 되죠. 그처럼 우리의 자녀에 대해 더 죄 몸된 교회, 창성교회가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약속,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늘 감사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일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겁니다. 그것도 이런지하의 단칼에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왕이기에
얼마든지 불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섭섭해할 수 있고 마음이 토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묵상합니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가 드린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들은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저 들녘에서 양이나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왕에 대한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억울한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생명 싸개 속에 감싸 주셨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고 이웃 나라로부터도 섬김을 받게 하셨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두 번째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고 받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0개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광야를 걸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리셔 먹이셨고 반석에서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대적들과는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기업,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세 번째 기도는 다윗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의 앞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다윗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히 자신과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품어달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소원, 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소원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은 단 한 번도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바람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라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렇듯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 드렸습니다. 그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시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감사가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